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모르면 어떤 직위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진리도 알아야죠. 성경책을 가지고는 다니지만 성경책 안에 어떤 진리가 주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다닌다면, 평생 다닌다고 하면 성경책은 그냥 무거운 세상책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는 것에서도 사실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알면 뭐 하냔 말이죠. 우리가 알려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내 삶이 바뀌고 아는 만큼 내 직장에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는 만큼 내 가정이 달라지고 아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대부분들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스마트폰들을 갖고 다니셔요. 이 스마트폰이 젊은이들에게는 쉽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능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스마트폰을 대할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눌러야 되는데 이제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포기하고 그냥 살 거예요. 그래도 나름 배우는 분들도 계시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만 하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배워서 문자도 하고 이제 카톡도 하고 또 이제 은행 계좌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냥 맨날 전화만 하는 거예요. 오는 전화 받고 필요한 전화만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한 달 동안 저런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핸드폰 기능을 한 달 내내 내가 배웠는데, 몇 달 배웠는데 그냥 나는 이제 맨날 전화 오는 것만 받고 전화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몇 개월 배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하기 위해서죠. 사용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 정말 중요하죠. 알아야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멈추는 것 같아요.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아는 것으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 그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살아라.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왔던 에베소서 1, 2, 3, 4장 중반절까지 했던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들과 행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적용이죠. 적용.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삶이에요. 구체적인 삶. 여기 이제 거짓을 버리라라는 의미는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짓이라는 것을 나의 삶에서부터 이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그 윗구절을 비교한다면 거짓이라는 옷을 입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삶, 거짓된 행위를 그런 옷을 벗어서 이제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죠. 삶 속에서 이제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나 거짓된 삶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로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No.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먹어. 죽는다고 천만에 죽지 않아. 네가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쟁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처럼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왔고 마귀를 통해 전염이 되어 인류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부어졌어요. 그래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큰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이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다 바쳤어. 이 아나니아라고 사피라라고 하는 부부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저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딱 바치니까 막 백성들,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야, 자신의 것들을 저렇게 다 내어놓을 수 있다니. 존경을 받아요.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도 저런 존경을 받고 싶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밭이 있는데 바치겠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밭을 팔았어요. 현금을 만졌어요. 근데 큰 돈이에요. 아까워요. 아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를 얼마나 숨겼는지 모르지만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들,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밭을 팔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대접과 높은 위치가 올라서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 현금을 만지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죠. 존경도 받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하고 숨겼어요.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밭이 몇 평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그 부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대담하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저 부부가 일정액을 떼먹고 있다. 다 속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걸 알았어요. 그 기회를 줬어요. 이게 밭을 판 것의 전부냐?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이제 사도가 뭔가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을 통해 이렇게 알아채고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야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이 샘플로 그의 영혼을 거둬가셔요. 근데 그 아내가 죽은 지 남편이 실려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아내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도 기회를 줘요. 이게 밭판 갓의 전부냐?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죠. 여인도 바로 하나님 데려가셔요. 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거짓말 때문에 두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해요.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시절에 우리의 삶이었어요. 습관이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거짓된 마귀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는 내 이익 때문에 합니다. 내 명예,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이기심, 이런 것들, 나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고, 나의 명예를 위하고, 그런 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더 낮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거짓말을, 거짓된 또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나예요, 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거짓말을 또 지켜내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빚을 진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빌리면 그를 못 갚으면 막 카드를 돌려 쓰고
돌려 쓰고 이 카드 저 카드 돌려 쓰다가 또 안 되면 막 사채까지 끌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물꼬가 트이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러면서 성도들은 거짓말을 통해 마음 안에 불행과 또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고 믿음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또 마음이 황폐해지고 황량해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거짓된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거짓말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나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려요. 공동체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부가 한쪽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든 간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상대가, 배우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뭐 밖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못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식이 없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했냔 말이죠. 이런 게 한두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부부는 한 지체고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네, 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이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깨지면 이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몸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있고 진실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성도들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하고 친해지기 어려워요. 도무지 속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하고는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적으로. 우리가 친해진다라는 것은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 이렇게 또 쉽게 거짓말하는 동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늘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거짓된 그런 것들을 집어 던지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특성은 진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성품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품도 진실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음흉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음흉한 성도들. 도무지 속을 몰라요. 저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도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늠이 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게 진실한 것일까? 목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진실한 것일까? 마음이 안 보여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 말과 보여지는 행실에서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다면, 그 말과 행동이 진실하다면 그게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음침해요. 음산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은 밝아요.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래서 평소보다는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비춰지는 일반적인 모습은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에요. 밝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과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우라는 빛이고 밝음이에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밝게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둡고 무겁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혼자 저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 같아. 아휴, 무거워 보여. 아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인생이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밝음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깊어져 가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투명하고 진실하고 밝아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둡고 무겁고 뭔가 좀 음흉한 냄새가 나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음흉하거든요. 마귀는 어둡거든요. 마귀는 음침하거든요.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거짓말하는 삶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거짓말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거짓말, 이거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를 더 다루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6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에 대한 얘기예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죠. 분을 내어도.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몰라요. 아유, 우리 성도들은 화내면 안 돼. 성도들은 분노하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참아야지. 분노하면 안 돼.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은 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무조건 참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25절, 6절.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허락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내는 것은 우리가 웃고 울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는 선성적으로 노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분노는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 합당한 분노. 여러분, 정당하게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병든 사람이거나 인생에 억압을 당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화를 내야 할 때 그 정당한 화를 자꾸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화병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오래되어지면 우린 이걸 한이라 그래요. 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죠. 특히 여자들이 한이 많죠. 왜 여자들이 한이 많냐면 이조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에게 감정 표출을 눌러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한 분노가 나와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인데 정당하게 나와야 될 화나 분노까지도 표출을 못하게 눌러버리니까 이게 이제 응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지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한이 되어지는 거죠. 한이 되어지기 전에 이제 우화병이 오는 거죠. 우화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감정이 상했다고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분노의 마음이 확 올라오죠. 무시당할 때죠. 자존심 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확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분노를 내라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허락해주는 분노는 공분이나 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노와 옳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연쇄 살인범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안여자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예를 들어 과거에 그 화성 연쇄살인 막 있었잖아요. 너무 끔찍한 또 지존파라든지 너무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뉴스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 안에서 일어나던 감정들이 뭐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저런 죽일 놈.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거는 이 사람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분을 같이 일으키는 거죠. 저런 죽일 놈. 천인공노할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놈은 잡아서 사형을 시켜야 돼. 저런 놈은 잡아서 감옥에서 평생도록 콩밥을 먹여야 돼요. TV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죄악되고 불의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사회가 불의하게 가고 죄악되게 가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죽든 말든 어쨌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돈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의 불의한 면들을 바라보고 부정부패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그런 의분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보니까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마음이 아주 악한 것을 보고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속에 불의함이 일어나셨어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래, 이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화를 쏟아 부으셔요. 진노를 그들에게 막 쏟아 부으셔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안에는 썩은 뼈다귀가 가득하고 겉에만 분칠을 하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을 그들에게 막 쏟아 부으셔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6월절 성전이 장사터가 된 거예요. 막 환전하고 막 소와 양을 팔고 하면서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가 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그 환전하는 돈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으시잖아요. 나가라! 내 집,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 예수님 아니신 거죠.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병든 거예요. 노아의 시대, 여러분, 노아의 시대,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던지셨습니까? 거기 불살라 버리셨습니까? 저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이글거리는 그 진노의 눈빛에 죄인들은 다 녹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녹아버릴 거예요. 산이라도 무너져서, 성경을 보면 산이라도 무너져서 저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산이라도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의 저 진노의 눈길로부터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그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죄와 악을 향한 진노의 눈빛으로 악인들을 대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은 세상의 죄와 악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고 죄와 악을 마음껏 저지르려고 하고 죄와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뭔가 병든 성도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노함이 일어나지 않냐 말이죠. 공분이 일어나고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적인 이 세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악한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마음으로 그러니 저러니 나하고 무슨 상관? 그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의가 반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바라보며 성도는 죄악을 미워하고 악법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법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법에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다면 악을 미워하라, 악을 증오하라, 악을 혐오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혐오하라는 게 아니라 죄악을 혐오하고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을 내어도 그것이 의분이고 공분이고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막 혈기를 부리는 분노가 있잖아요. 막 혈기를 부르는, 그냥 불이 순식간에 산을 태워버리듯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 순간적으로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분노에 그냥 불길이 확 타올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이 통제불능의 감정의 상태까지 가는 것은 그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도 예수님의 분노는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분노였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절제와 제어가 되어지는 선 안에서의 분노셨어요.
폭력적인 분노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감정을 잃어버리거나 컨트롤 못하거나 폭력을 쓰는 그러한 분노는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분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정당한 분노만을 내어야 되고 그런 분노라 할지라도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성으로 제어하고 폭력을 쓰지 않는 그런 의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고에 그냥 순간적으로 사고가 날 그냥 그런 상황에 갑자기 막 끼어든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큰일 날 뻔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순한 사람도 막 그 순간에는 막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에게도 가끔씩 생겨나거든요. 막 갑자기 그냥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뚜껑이 확 열려도 이제 좀 가라앉고 이제 에이씨 하고 이제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TV 같은 거 보면은 칼치겠다고 막 해가지고 따라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막 가가지고 뭐 트렁크 열어가지고 야구바타도 갖고 나오고 뭐 망치 같은 것도 갖고 나오면서 막 차도 막 부시고 뭐 그런 굉장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력적인 그런 운전자들의 모습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폭력을 쓰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 그것은 출발 자체가 의로운 분노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당한 분노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집요하게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들었는데 집요하게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아주 돌려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뚜껑이 막 열리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그런 이 분노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타오르게 되어질 때 참 어렵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에게 대한 분노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분노였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을 낼 때 그 사람에게 분노를 냅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그냥 막 채근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직장에 있는 그런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감정을 분노를 쏟아내고 막 인신공격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인신공격을 하는 분노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분노했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런 죄악에 대한 분노를 했다. 그래서 사람과 죄악을 예수님은 좀 구분하셨던 분노였어요. 참 쉽지 않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미워하셨어요. 그래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데려올 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죄는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향해 그 죄와 악은 미워하셨지만 그 여인 자체는 사랑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고 특별히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분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분노는 의분이고 공분이었다라는 사실이 있고 또 의분과 공분이고 또 내가 당연히 화를 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폭력적이 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할 수 있으면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가지지 말고 잠 자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예요. 그 작은 노와 화가 시간이 가면 점점 더 큰 분노와 화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용서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빨리 용서해 줘 버리라는 거죠. 마음속에서 용서해서 그 화와 분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빨리 용서해 줘서 내 안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갖고 있으면 그 미움과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내 행복과 내 믿음과 내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 괴롭힙니까?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어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용서해 주셔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오랜 세월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작은 미움이 처음엔 작았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점점 커져서 점점 커지고 더 큰 미움과 분노가 되어서 내 신앙과 내 마음의 기쁨을 무너뜨리고 또 이 분노가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또 하나는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그 분이 내 안에서 커져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용서해 주면서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